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좀 참을성을 가지고 그래도 인내하는 편 여기에 속합니까? 아니면은 나 참는 건 참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이 땅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덕목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 참을성. 사실 인내가 없으면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참을성이 없어서 얻지 못하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좀만 참으면 되는데, 좀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성격 때문에 그 참지 못해서 복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 가지 기회도 다 발로 차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죠. 이런 삶을 우리는 목표, 지향적인 삶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1957년 시카고에서 태어난 흑인이 있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동네에서 또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요. 어린 나이로부터 이렇게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어떻게 하면 내가 아이들과 좀 친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TV에서 나오는 코미디, 그 코미디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이 코미디를 내가 따라서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친구들하고 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 친구들하고 좀 친구처럼 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코미디를 따라서 하는데 너무 탁월한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따를 극복하고 자기를 왕따시킨 친구들하고 조금씩 더 가까워질 수가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사기 위해서 코미디를 따라서 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지켜본 부모가 한 15살쯤 됐을 때 이건 좀 재능이 탁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연기 학원을 보내줘요. 그래서 15살의 나이에 극단에 들어가요. 그리고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나이도 어리고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배역도 주지 않아요. 다만 그 극단에서 별 볼 일 없는 역할, 바보 역할,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자그마한 단역들, 그런 것들만 주게 되는 거죠. 그래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자기 역할 한마디 할 때 몇 초 그 상황에도 최선을 다해서 그 배역들을 소화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1년 보내면서 결국은 할리우드의 최고의 코미디언이 돼요. 이 사람의 이름은 로버트 타운샌드예요. 사진에 보면 잘생겼죠, 그죠? 코미디언 치고 1957년생이고 아직도 살아있는 로버트 타운샌드. 그래서 나중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으로서 명성을 날리게 돼요. 그래서 코미디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텔레비전 감독도 되고 영화 감독도 되고 그래서 아직도 현존하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 이거 견디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최고의 코미디언으로 시작해서 영화 감독까지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 분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가 많아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 경험도 보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인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 인내가 참으로 필요하다. 오늘 본문 13장 1절에 이렇게 보면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2절이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3절이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게 이제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후에 예수님의 설명에 보면 오늘 본문 이후 1절 안 했지만 이후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타 죽었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제대로 결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후에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씀, 이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고 기다려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이런 생각이 이제 우리 속에 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인내하면 또 오늘 이 비유처럼 좋은 열매 30배, 1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삶을 위해서도 이 인내, 이 참을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좋은 땅이 되고 싶다고 해서 좋은 땅이 되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좋은 땅이냐? 내가 그러면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데 내가 좋은 땅이냐? 그잖아요. 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우리가 참을성도 필요하고 오랫동안 인내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떤 말씀이냐?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어떤 사람은 아무리 부드럽게 얘기해줘도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 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쉽게 아무리 부드럽게 얘기해줘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이 없죠. 좋은 밭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얘기를 잘 전달해 줘도 아예 그 얘기조차를 듣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사람은 그래도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됐어요, 나는 불교예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아주 쌀쌀맞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유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죠. 내가 현재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수긍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실력이 거기까지 못 갈 수도 있죠. 물론 선생님이 잘못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납득이 안 가고 내가 수긍이 안 가고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선생님의 잘못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가 문제지. 내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력에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을 튕겨버려야 될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말씀이 있을 때, 그런 말씀이 내게 들 때 그 말씀을 튕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간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 똑똑한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수긍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버리지 말고, 그렇잖아요. 내가 이해되는 말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혹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튕겨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간직해라. 마음속에 두어라. 내가 듣기 불편한 말씀들 있죠. 내가 순종하기 싫은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분당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남편을 사랑하는 말 절대로 좀 해주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남편을 사랑하는 거, 이건 내가 못하겠어요. 이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분이 있었어요. 예. 다른 건 다 좋은데 요거는 하여튼 제가 못하겠어요. 이거 정말 듣기 싫어요. 너무 괴로워요. 이 말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설교를 듣는 가운데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나한테 필요 없는데,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받아놓고 어떻게 해요? 조금 기다려라. 한 친구가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똑똑하고, 그래서 많은 어른들한테, 많은 친구들한테 칭찬을 받아요. 같은 또래 친구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저 밥맛이야. 좀 부족하고 좀 그래야지. 너무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얌전하고 뭐 하나 흐트러진 게 없으니까 저 친구 때문에 부모님한테 내가 욕먹고,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잘 드러나지도 않고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5명 정도의 친구들이 모여서, 야, 우리 쟤를 한번 골탕 먹여주자. 그리고 제가 화내는 걸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화내게 하면은 그 사람한테 돈을 다 몰아서 주자. 그러니까 돈 내게 하는 거예요. 돈 내기. 쟤를 화내게 하면 화내게 한 사람이 다 돈을 받는 거다. 이 친구 집에 가서, 집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를 하다 말고 초인종이 누르니까 다시 수건으로 닦고 또 샤워 이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친구야, 그 친구가. 그 뭐라고 얘기하면, 야,
머리가 왜 둥글지? 그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궁금한 게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약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 들어갔어. 또 샤워하는데 또 벨이 울려. 이렇게 5번을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 친구는 화를 내지 않고 뭐 수건을 이렇게 하고 또 가운 입고 나가서 또 친구를 맞이하고 그러면 쓸데없는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벨이 울리는데 딱 나갔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야, 너 같은 애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 같은 애 차라리 없으면 좋겠어. 뭐 때문에 그러냐고. 너 때문에 내가 4개 져가지고 돈을 잃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야, 내가 인내력을 잃는 것보다 네가 돈 잃는 게 더 낫다. 그런 얘기를. 우리의 인내력이 언제 바닥날까? 종종 우리 가족이 또 친구들이 나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죠? 참 쉽지 않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견디기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신앙생활도 그렇고 일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나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이런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끝까지 인내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세상적인 진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 때도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결국은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인내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러면 인내 못한다고요.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참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소화할 수 없는 말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말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다른 것 없어요. 인내밖에 없어요. 인내. 지금은 이해가 안 가고, 지금은 납득이 안 가고, 지금은 도대체 내가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래도 말씀이니까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좀 기다려보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되씹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이지? 그 말씀을 하나님 왜 하셨지? 그래서 이해가 안 되지만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담아두고 이 말씀을 반복해서 되씹는 것, 이 역할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묵상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성경에도 많이 있잖아요. 다윗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묵상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마음속에 담아두고 되씹고 또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가죽 두루마리 성경, 이건 너무 비싸서 또 그 당시에는 많지도 않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랍비가 읽어주는 성경 구절,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안식일에 랍비가 읽어주는 성경, 그 성경을 귀로 들으려고 쫑긋하고 그 들은 것을 잊지 않으려고 마음속에서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랍비가 읽어주는 성경, 이것은 그들에게 생명이에요. 요즘 우리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요즘 우리는 성경이 다 있으니까 뭐 내가 시간 날 때 읽으면 되지 그러잖아요. 요즘 설교 예배당에 안 나오더라도 뭐 유튜브 들어가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난주 설교들, 뭐 어제 설교들 다 볼 수 있으니까 뭐 지금 안 가도 괜찮지 뭐.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되고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거 홈페이지에 있는 설교를 다 내릴까? 유튜브 하는 것을 중단할까? 그런 생각도 사실 종종 해봐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회당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랍비가 읽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랍비가 성경을 읽어주면 최대한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역할은 뭐냐? 그 성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이야기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을 가장 잘 지키는 그런 방법이 뭐냐? 남에게 전달할 때. 남에게 전달할 때. 그러니까 듣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내가 들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때, 이때 아주 확실하게 기억해 둬,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는 회당에서 이 랍비가 읽어주는 말씀을 내 자식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귀를 쫑긋 하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계속 되뇌기는 거예요. 되씹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 기록하는 게 어떤 게 있겠어요. 그죠? 너무 힘들죠. 아니 컴퓨터로 쳐가지고 인쇄해가지고 나눠주면 되지. 요즘 아이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 당시 그런 게 어딨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기억해서 전해주는 것 이거밖에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암송을 많이 해요. 그리고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든지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갈 때도 중얼중얼하고, 집에도 보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손목에도 말씀이 외주자가 있고,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렇게. 그러다 보면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자꾸 되씹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우리 소위 말하는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유대인들은 기뻐하며 춤을 춘다 그래요. 그죠?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말씀을 깨달을 때 너무 좋아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춤을 췄다. 그렇게 말해요. 춤을 췄다. 바로 좋은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바로 그 순간이다. 그러니까 기뻐하며 춤을 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한 번 듣고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또 이해되지 않는 것은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 그리고 튕겨버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두고 반복해서 되씹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때 이거구나. 그렇죠? 이거구나.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돈을 조금 벌었다, 돈 좀 있다 이럴 때 기뻐하는 것보다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의 의미를 내 삶 속에서 적용시켜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기쁨, 그것을 깨닫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못된 마음들이 사실 우리 속에도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이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고 그 떨어진 것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작정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 그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거죠. 어제 우리는 현충일을 보냈잖아요. 그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많은 사람들,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렇잖아요, 격려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사실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 유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 현실 속에 있잖아요. 그죠? 예전부터. 그러나 친일파들은 오히려 그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후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저렇게 매국노들이, 친일파들은 잘 살고 독립운동하고 나라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의 후손들은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다 소용없다. 그냥 순간순간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해.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어요? 그죠? 누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누가 나라를 사랑하겠어요? 나라가 없어져도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생각들을 다 갖게 됐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야. 나의 단순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내 개인의 목적과 내 개인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현충일을 또 어제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분들의 숭고한 그 희생과 그 유족들을 위한 그런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무엇과 연관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 원미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며 춤췄다는 유대인들의 그 기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